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43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자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렉이요 은이 5,000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페르시아가 잘 아시듯이 바벨론을 다시 점령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허락을 했죠. 오늘 이 명단은 그때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첫 번째는 고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생하기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냥 편안하게 자신의 때에 맞추어서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고와 고생이 되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생을 감수하며 섬기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면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라고 나오지요. 이들은 말 그대로 예전 솔로몬 왕 신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위상이 아직 남아있죠.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때 예전에 죽은 왕인데 아직도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의 자손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굳은 일, 허드렛 일을 하던 일꾼이었어요. 잡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굳이 돌아와야 할 세상적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이방 땅에 남아 있으면 이 허드렛 일, 잡일, 굳은 일, 빛이 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살 기회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 다른 일을 추구할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들어있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고생하러 온 것입니다. 고생하러 온 것입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이 길을 택하여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고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또 누구 자손 하면서 74명이라고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사람이 74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바로 앞에 보면 제사장의 돌아온 수를 말하는데 제사장은 970명이나 돌아왔어요. 973명이 돌아왔는데 레위 사람은 그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74명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레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들도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굳은 일, 허드렛 일을 맡아서 고생하던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럽고 드러나는 일들은 다 제사장이 하고 레위인들은 말 그대로 고생하는 사람. 돌아와 봤자 레위 자손 특성상 땅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유익이 없어요. 오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돌아온 거예요. 차라리 페르시아에 남아서 새 출발하고 직업을 가지고 살면 세상적으로 더 편합니다. 그런데도 이 돌아온 74명의 레위인들은 왜 왔을까요? 아까 읽었던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고생하러 온 겁니다.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빛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서 고생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고 싶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죠. 고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계시지요. 많이들 계시지만 우선 생각나는 분들이 교사들입니다. 주일이 되면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로 바로 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공과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그 전날에 공과를 공부를 하고 가르칠 준비를 하고 아이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특히 오랜 코로나 중에도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자님들이 계시죠. 누가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생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예전에 단기 봉사를 갔는데 현지인들이 섬기러 온 저희 팀을 향해 묻더라고요. 돈을 받고 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회비를 내고 훈련을 해서 우리 재정으로 모아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고 와서 이렇게 섬기러 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시죠. 또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분들,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익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4절에 보면 길게 족보가 나오는데요. 처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족보, 느디님 사람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이라고 하죠. 느디님이라는 뜻은 뭔지 모릅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음력 그대로 발음을 했을 때 느디님이라고 불려져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입니다. 역할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과 같이 성전에서 잡일하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 출신의 노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신하의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후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 출신인데 예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특이하죠. 하수바, 답바옷, 게로스, 할훌,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출신도 이방인이요, 그들의 신분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더욱이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 아닐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 새 출발을 하면
거기서 그냥 유대인 포로들은 그냥 신분 계층이 없이 다 포로들이니까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방인 노예의 후손이라는 그 위치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오면 또 하던 잡일을 해야 하고 신분적으로 보장도 안 됩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았을 때 세상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준비하고 새롭게 나아갈 기회가 열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아무런 이익 관계도 없고 자기 조상 땅도 아닌데 이방 땅에서의 그 기회를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계시지요. 앞서 말씀드린 목자님들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움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와서 예배드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사업상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그런 편안함과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러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길 각오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상처받기를 꺼려해서 사랑하고 베푸는 것에 조금 소극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분들도 역시나 이미 많이 계신 줄 압니다. 59절에서부터 63절에 보면요, 돌아왔는데 족보가 유실되어서 신분 증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족보가 사라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맞는지 아닌지 이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신분의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59절에 보면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도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을 섬기러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왔는데 족보가 없으니 본인이 이스라엘 집안에 속했던 사람인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모두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집안 족보를 지역별로 관리들이 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순수 혈통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신분을 증명할 기록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오염된다고 거부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데 공동체와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왔는데 상처를 받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묵상하면서 이들이 왜 상처를 받아야 했는가에 대해 묻기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려면, 교회를 섬기려면, 서로를 사랑하려면 때로 상처받기를 각오해야 하는구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참 소극적이 되기가 쉽지요. 예상치 못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길 각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상처받길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받은 섬김으로 인해 받은 영광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빛나는 것이지요. 이미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정하지 않아도, 누군지를 특정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하기 위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위해 결단하신 분들의 많은 수고와 섬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고생하기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고 있는 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조금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가요? 바라기는 이 셋 중에 꼭 한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있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임팩트인 비전 트립과 또 다가오는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녀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